네, 자비가 봉사하신 하느님 책 79페이지 중간 부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다면 이 죄는 참으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의 어떤 해악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뭔가 이 일을 하면 대단히 큰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당할 것이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다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전이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죄가, 내가 저지르는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아픔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굳이 더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몸으로 전부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고통들의 문제들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고통에 직면해가 있기 때문에 뭐 교과서적으로 바꾸어서 혹은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이 죄의 어떤 형태들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은총 상태라는 거, 은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를 아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죠. 내가 직접 어떤 가해자가 됐을 때에 피해자의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 체험적인 부분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상대방이 당하는 어떤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뻔스럽다, 뭐 양심도 없다, 어떻게 저런 인간 이하의 그런 것들 보시잖아요. TV에도 보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드라마보다는 오히려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 뻔뻔스러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은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자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의 결과들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 이걸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하느님은 이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 회개 혹은 회심, 이 우리 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확고한 어떤 신념이 아니고 신앙에서 오는 신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인데, 신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총으로 그걸 알게 될 때 그거를 스톱을 하게 되죠.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되어갑니다. 점진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인간으로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전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은총을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 고통 신비에 대해서, 신비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단히 엄청난 어떤 역사,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에게 봤을 때는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체험했던 이 고통,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내가 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많은 고통이 간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 알게 되는 그것이 은총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모릅니다. 죄 결과로 뭐 이리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잘못으로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고 그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총으로 그것을 보호해 주죠. 이런 측면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돌보시는가,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건데, 그거 이전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행복하고 기쁜 일의 출발이 되고 그게 전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죄는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물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가 갑자기 점프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의 결과물,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곳까지로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수십 계단으로 치면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현실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길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 갈바리아 산에서 올리브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은총이 합쳐질 때에 그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 삶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세상이 죄악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저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몇십 계단을 훌쩍 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성장을 못합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짓는 죄가 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나는 지금인데 이해 못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힘드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의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죠?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이 부분들을 챙겨 나가야 된다. 차근차근.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의 전의에는 뭡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신앙적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려니 그렇게 한단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 믿겠습니다. 이거 정도예요.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것이 첫째 단계여야 돼요. 첫째 단계.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저것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 순환을 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절대로 안 고칩니다. 아무것도. 수없이 많은 은총들을 허비시켜버리겠죠. 십자가의 길에서 예를 들어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이고 그리고 예수님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듣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것을 참아내셨고 견뎌내셨던 그 사랑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대상이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겠죠. 떨어져 나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 일단은 이렇게 출발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 자신에게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내 죄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 삶의 완전한 행복의 주체인 그 예수님을 내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왜? 그건 예수님 요청이에요. 요청.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내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고 가는데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이해가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죄가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에 또 저 고통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을 기여하고 있다 해야 될까? 내 죄가 직접 예수님께 정말로 고통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멈추지를 않겠죠. 죄에 대해서 들여다보질 않겠죠. 내하고 예수님은 상관없는데. 이 관계 문제에서 출발해서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느님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고 너무도 고통스럽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아픔이 없이 인간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도 없고 인간이 그런 능력이 없고 인간과 새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저 사람이 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를 인간은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나도 인간, 예수님도 인간이죠, 그죠? 자, 이제 이 관계의 문제가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셨으면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 과정, 이 신비로움을 혹은 이 은총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일반 인간들하고의 관계에서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겠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죄의 독성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거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싫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겠죠. 또 죄를 짓더라도 즉시 다시금 예수님과 다시 잘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사랑으로. 이것이 어디로 전이가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전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나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부분들을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인간하고의 관계는 말짱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하느님만이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고해 성사는 중요하고 죄 성찰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위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때렸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채찍질을 했잖아요. 피를 봤잖아. 그러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고 예수님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반에 걸쳐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기도와 묵상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정리가 돼야 사랑과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대한 사랑은 불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잘 따르면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고 틱틱거리고 시비를 걸고 또 모함을 하고 이러는데 사랑을 하려니까 이거 참 걸림돌이 너무 심하죠. 포기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죠. 한없이 부드럽고 계속 주시려고 그러고. 그러니 어떤 것이 사랑하기가 더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더 쉽죠. 이 하나님 사랑이 넘쳐 흐르면 인간에게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연속성에서 이 고해성사가 가장 중심이 되고 또 큰 기둥이 된다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심은 핵심은 성체예요. 그 중심,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덕에 이르는 데 있어서 뼈대가 되는 것. 죄 성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잘 준비하고 내 삶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뭐가 된다? 죄는 사그러들거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돼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 그 다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 주는 것. 자비로운 것. 이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과 모든 인간 존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직 그것을 견디셨다. 순환과 죽음입니다.
앞서서도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예수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은 죄 때문에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환에 대한 보속, 희생 다 좋습니다. 그 출발이 뭐 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보속, 사랑이 없는 희생, 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고해수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AI라고 아시죠? 그죠? 그냥 따발따발따발 얘기하고 영혼은 전혀 성장을 안 합니다. 영혼이 울림통이에요. 사랑이 울림통인데 고해수 안에서는 온 사랑을 다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로봇처럼 정해진 것만 따박따박 얘기하면은 벌만, 죄에 대한 잔벌만 용서를 받겠죠. 그러나 그 이상 없다. 죄에 대한 용서만 끝나요. 더 이상 성장할 것도 없고 관계도 맺고 싶지가 않죠. 계산 끝났으니까. 고해수 안에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온 영혼의 사랑을 다해서 성사를 보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성찰을 하면 이것이 주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해낼 때 정말 엄청난 효과가 드러나요. 이 사랑은 우리가 정직하게 첫 번째로 양심 성찰을 하고 자신의 죄를 신실하게 통회하고 양심 성찰하고 그죠? 통회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개선하고 교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개선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이웃에 보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십니다. 사랑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하고 죄를 신실하게 통회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요 부분들이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는 벌벌벌 떨면서 혹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온 사랑을 다해서 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 사랑으로 들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왜? 고해성사는 사랑의 결속이 깨진 걸 다시금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은 온 사랑을 다해서 주님 마음을 상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이 헛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우리가 참회 성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참회 성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수행하도록. 참회 성사의 조건이 뭡니까? 양심 성찰, 신실통회, 그 다음에 교정이죠. 이것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이 그 일을 해요.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 성찰 전의 기도. 그냥 쭉 읽어볼게요. 우리 모든 일을 비추시는 성령님, 오늘 당신께 특별한 도움을 청하오니 저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저희 모든 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저희 죄를 뉘우치며 통해줘 참회 성사에서 성실하게 고백하게 해 주소서. 저희 어머니시여 모조시 성모님 그리고 저희 주보 성인이시여 이 성사를 위한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이 간과한 것들이 참 많죠. 성사를 그냥 고해하고 보속받고 나와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만큼 엄청나게 큰 은총들을 성사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은총들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성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양심성찰을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여기 다 적어놨어요. 다 적고 해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성사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성찰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직까지 판공이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성사 보실 분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요. 이 양심성찰은
폴란드 교구의 참여 관리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벽한 양심 성찰의 형태가 아님을 분명히 해두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맞출 수 있다. 여기서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하고 틀리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략 게시도 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폴란드 교구에서 쭉 이렇게 양심 성찰하던 부분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양심 성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양심 성찰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통해와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통해와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의지로서 드러내야 됩니다. 통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이 아파하면서 행동을 개선하기로 확실히 결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부분 주의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이론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정말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고 부주의로 그렇게 했고 약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분명하게 해야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거 뭐 안 됩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은 망치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참으로 통회하는 경우는 자신이 지은 죄뿐 아니고 죄라는 것 자체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죄의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그 이상의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죄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아주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자꾸 접근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어떤 예를 들면은 무슨 철학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이거 그냥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뭐 호기심. 그 실체를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철학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사주팔자 뭐 이런 뭐 부분들이라든지 오늘의 운세 그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지옥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완전히 연단 가서 중독되듯이 확 잠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은 다음에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 줄 압니까? 표시가 스물스물 납니다. 갑자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한번 쳤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막 엉망진창으로 되고 얼굴이 막 문둥병 환자같이 변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하겠습니까? 표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확 상해버렸어요. 상해버렸다. 신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한 자비에 대해서 배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려와 정반대의 길을 가버렸죠. 악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고해성사를 보고 돌아섰죠. 돌아섰지만 사랑에 대한 회복은 그만한 보석을 가져야 됩니다. 그 행위가 없이는 이 영혼은 점진적으로 썩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병은 없어요. 힘이 없어. 병이 없다고 해서 힘이 남아돌입니까? 아닙니다. 천천히 그것이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고백해내지 않으면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딱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거 때리니까 금방 자빠지네. 니 내 거. 안 건드립니다. 가만히 놔놓는 거예요. 지발로 스스로 들어올 거니까. 그걸 보고 아무 표시가 안 난다고요. 사랑으로 회복되는 과정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깊어지면
하나님 자비에 대한 그 하나님 의탁했던 태도를 뚜껑을 잘못 열어버린 것은 원죄가 그랬단 말이죠. 시작이 그 한 영혼이 이 길에서 말 그대로 배신의 길을 한번 뚜껑을 딱 열어버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만났죠. 베드로와 통쳤습니까? 만난 걸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엄중하게 베드로 영혼을 살려놓습니다. 어떻게 살려놓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듣습니다. 3번 배신했기 때문에 3번 그 영혼을 살려놓습니다. 고해성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다, 미신이다 하는데 한 번만 발을 들려버리면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던 듯이 살려고 고해성사 봤으니까 계산은 끝났어요. 관계 회복은 어떡할 거야?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팔자 좋게 막 팔랑거리면서 예수님 뒤에서 막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 막이 들린 여자다. 저런 여자가 왜 옆에 있느냐? 왜 선생님 옆에서 저런 선생님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인 것도 모르나? 오만 소리를 다 들을 때 그 얼마나 괴로움. 그러나 절대로 안 떠나. 그죠? 안 떠났죠. 예수님 옆에서 딱 예수님 사랑만 믿고 붙었습니다. 돌을 던지든 욕을 하든 온갖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이었잖아요. 다 전부 다. 예수님 사랑을 완전히 채워버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십살이 부적이나 쓰고 오늘의 운세나 보고 그러고 다 함으로 그러니 그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발견되는가? 예수님 그런 영혼하고 같이 사귐 자체를 안 합니다. 친교 자체를 안 해요. 왜? 당신 사랑, 저 희생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놨기 때문에 그 영혼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잘못했다, 뭐 한 거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시로.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절망적인 상태를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해소 안에서 통회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빨리 다시금 회복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우물딱주물딱 행동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배신해 놓고 성사 한번 봐고 나와갖고는 다 끝난 듯이 휘죽휘죽 돌아다닌다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주하는가?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다 따라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3번이나 사랑으로 요구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영혼의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회복이 돼요. 쉽게 보지 마세요. 점쟁이한테 한번 점친 거 뭐 그거 가지고 천만에요. 그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요. 주인을 배신했다. 그걸 회복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비는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길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저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통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파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단순히 악한 행실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점 쳤습니다. 점보를 한번 갔습니다. 사주팔자 한번 봤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통해는 성령의 작업이며 통해하는 사람은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에 나아간다.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잘못을 획득하고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쭉 이제 고해성사와의 관계에서 설명해 드린 것은 여러 유형의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다, 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개념 절대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 성찰 후의 기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고해성사 후의 기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보속,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5번 51장 5절. 이게 참 시편은 읽기가 애매해요. 일단 51장 5절로 봅시다. 시편. 보속에서 보면은 죄악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속 부분이 반드시 나오는데 책임을 지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속은. 그러나 이게 우리가 고해성사에서의 보속은 아주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 따라오게 되죠. 뭘 잘못했으면 잘못된다는 표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보속은 제가 행실을 고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드러내는 거지 딱 그거하고 상응하는 어떤 부분들을 하려면 그 보속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엄청난 보속을 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어때요? 주모경을 뭐 보속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성체조물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감사의 행위입니다. 제가 죄를 잘못 이렇게 해서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정말로 하지 않겠습니다는 결심을 그 기도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선행을 하십시오 하면 그걸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보속은 즉시 이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보면은 고해소에서 지난번 보속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보속을 만들어 예를 들면 보속을 받고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쩔 겁니까? 그게 제 상상입니까?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속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자리에서 성당으로 가서 바로 이루어지는 보속의 행위들이 가장 좋습니다. 뭐 바쁘니까 추우니까 막 그냥 바로 막 집으로 가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과한 보속 주는 경우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당에 가서 기도로서 보속이 보통 기도로서 보속을 많이 주니까 뭐 선행을 하십시오 이런 경우라든지 활동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보속은 뭐 그 자리에서 밤에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낮이라든지 시간을 두고서 약간 할 수는 있겠지만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고해소 안에서 주어지는 이 보속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 최소한 이 정도는 나한테 사랑을 보여라 하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속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총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